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일깨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주 집사, 박지연 집사 하나님께 예물 올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이 말씀을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할 수 없을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라 고백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희주 집사, 박지연 집사 가정, 민재와 강민희를 키워가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고난을 능히 이겨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 심령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힘든 시기라고 할 때마다,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진흥교회는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또 선포합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휴가를 좀 갖게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최종천 장로님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3분 기도 사역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요즘 버스가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죠? 네, 이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버스가 있는데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내려가던 중에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찰피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차가 치우쳐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충돌 완충을 위한 건초더미가 하나 보였습니다. 살 길은 바로 저거다 하면서 그것을 향해 돌진을 해 나가던 중 버스 기사는 그 건초더미 앞에 선 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 하나가 이 버스를 향해 미소를 짓고 환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대로 가면서 이 아이를 치면 틀림없이 그 아이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 안에 있는 7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야말로 기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딜레마,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운전사라면 어떻게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뮤지컬 버스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이 내리막길을 운전해 가던 버스 기사는 마침내 승객 7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던 한 아기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그 아이를 치고 버스는 넘어갑니다. 건초더미 속에 버스가 멈춰졌습니다. 7명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이 살아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가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나 기사 자신을 포함한 8명의 생명이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다른 7명의 생명도 귀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포함된 그런 선택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희생하는 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문제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버스에서 살아나온 후 비로소 뜻밖에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버스 기사가 희생시킨 그 아기가 다름 아닌
그 버스 기사의 친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기사는 7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기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가? 그게 바로 독생자 우리 위해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감동적인 연극 뮤지컬 버스는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실화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 작은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는 매일 정해진 코스로 승객들을 실어다주는 일을 했는데 문제의 바로 그 장소 근처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매일 그 시각이 되면 아빠가 버스를 운전하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기는 자기 아빠를 기다리고 마중하기 위해 밖에 나와서 미소로 손짓하며 아빠에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지만 승객들의 생명을 위해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버스 기사의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 우리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려면 그 마음이 있어야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죽으려고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셨죠. 그것을 전제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기준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6절을 읽으시면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특히 여러분 여기 지금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혐오하는 마음, 오해가 되게 쉬운 말이고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있어야 제자가 된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미움이라는 이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 다른 미움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뮤지컬 버스의 기사,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뮤지컬 버스에 포스터가 있는데 앞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포스터 우측 상단에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My life is the death sermon이라고,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 모두는 충격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이제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뮤지컬의 엔딩은 이런 노래로 감동적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마지막에 나와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에, 희생시키셨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이 그러면 뭐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이루어야 할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앙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칭호는 그저 부담스럽기만 할 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모르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며칠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복, 내가 목사님,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 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된다고 여기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로 살아가려는 정말 결단과 더불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게 28절, 29절, 3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뭐 한다고요? 피웃어 버린대.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망대를 세우려 할진대, 이 말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그 돈, 즉 비용 지불이겠죠. 비용 지불을 할 준비를 하고 망대 세우는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 즉 비용 지불을 하려고 하는 결단과 계획 없이 그냥 기초만 쌓고 시작하면 결코 망대를 쌓는 일을 완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 지불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정작 뮤지컬 버스의 이 주인공이었던 버스 기사와 같은 결단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되어버렸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결단을 한다고 여기는 그런 실정의 상태. 자기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상황, 내 조건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먼저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로서의 삶, 비용 지불을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과 계획은 같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금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어버려요. 야, 너네들 하고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차를 몰고 지방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로가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건물이요. 건축을 하다가 멈춰버린, 골조 공사까지는 했는데 언제부터 이 공사가 멈춰졌는지 앙상한 뼈대만 있고 주변에 풀만 있는 안타까운 현장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망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비용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땅을 파놓고서 그 뒤로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행하고 그런 상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뮤지컬 버스의 운전기사와 같은 결단, 그런 신앙, 그런 뮤지컬 버스의 기사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제자로서의 진정한 인생 계획,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일만 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31절로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임금은 싸움을 하러 이제 출전을 하기 전에 적어도 몇 명의 군사들을 내가 이끌고 저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작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비용 지불을 하려고 하는 결단과 계획이 선행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치러야 할 비용 지불을 내가 할 돈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은 지금
군사가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적군은 2만 명이고 아군은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이 임금은 자기가 모든 수모와 자기가 모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화친을 청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목숨은 살려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임금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군이 공격하는데 분명히 화친을 청하는 것은 굴욕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치러야 할 비용 지불, 이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용 지불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짠맛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무런 맛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금은 버려질 뿐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의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소금. 바로 뮤지컬 버스의 운전기사와 같은 결단.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지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갈 거야 하는 결단.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계획, 그것이 없으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하고 똑같아서 그런 소금을 버려버리듯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엄중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자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뮤지컬 버스의 기사와 같은 결단과 각오가 현실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새로운 삶이고 새 부대에 붙는 새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그런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신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처럼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처럼 남은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된 새로운 삶, 제자의 삶으로 알차게 열매 맺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진행됩니다. 오늘은 조르디아 권사님, 이경희 B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 지불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제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야 할지 계산해보고 적군의 수가 월등히 많을 때에는 굴욕이고 수치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화친을 청할 줄 아는 자세,
나에게 분명히 행복한 일이 아니지만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비용 지불의 결단과 계획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참 엄중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로디아 권사님, 이경희 B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 이한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하나님 폭날이워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말씀만 필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모든 주의 거룩한 권속들의 삶의 여정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